우리네 인생 앞길이 막힘없이 뻥 뚫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굳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다정다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독여 줍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내 계획한 바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우리 삶의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자원하여 일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 짧은 인생, 내가 일을 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위에 일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같은 경우에, 장로님,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이 형통을 위해 내 몸 한번 바치겠습니다. 자원하여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만사 형통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도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형통을 위해 하나님을 얼레고 달려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 위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내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필요하고 내 재능도 필요하고 내 물질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건강도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생애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멋이 있고 가장 신나는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의지는 언제나 유한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 어느 정도
목표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우리 것만으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초인적이고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일은 신비적인 그 역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은 내 속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한테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고 초월적인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건적으로 사로잡아주는 역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내 인생이 휘황찬란한 하락에 빛나는 그런 뜻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세게 단단하게 나를 다듬어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그거 아니라는 것이 실제 속에 하나님의 크신 팔을 뻗쳐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상거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 삶이 바로 홍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막힘없이 길이 열린다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모세 지팡이도 어떻게 돼요? 모세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와 함께 했느냐? 홍해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막힘없이 열리고 내 인생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사람들이 익사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실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홍통의 주체는 각각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다. 짧은 생각이었죠, 그죠? 모세의 지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고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로 내가 편안하게 안하게 살아가지만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팡이와 함께할 때 지팡이가 홍해 바다에 닿을 때 갈라지는 역사 그 주인이 누구냐?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주체가 누군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주체가 여러 많습니다.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주체신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 꺼내기가 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WCC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세계 평화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자기 교주 오로지 자기 교주만 진리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신교 사람들도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장로에게도 그런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더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살아가는데, 그죠? 종교다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평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통의 진리의 길을 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란 종착역이 산 정상에 있다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의 길은 아무 길에 섞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만 허락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또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 당하면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잖아요. 간사한 사람들, 혼합주의, 자기도 모르게, 아픔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의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11절은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이는 내 인생을 길을 가로막는 자,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거슬리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거슬리는 자, 사탄이든 세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려쳐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전한 자는 하나님은 걸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어무하게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시 죄로 몰아가고 그 혼탁한 그런 신학적인 주장, 그죠? 혼탁하게 몰아가고 방황하게 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물려쳐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면은 좋은 껍데기로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인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 혼탕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 자들은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손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절,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 형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조금 겸손한 게 낫습니다. 조금 눈이 내려놓은 게 낫습니다. 내 지혜를 약간 기울한 게 낫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성을 같이 가야 되죠. 그죠? 믿음과 이성을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 이성. 떨어질 수는 떨어질 수 없어요. 똑같이 그걸 가야 돼. 똑같이 가야 되는데 굳이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네 어떤 걸 선택할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른, 그게 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불신자들.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으로? 의로운 손, 권능의 손, 자비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환난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형통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성도가 찾는 참된 형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어디서 찾아야 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 계획주의 장로교는 예루살렘을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정, 그 시대 몸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그죠? 세상에 형통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뭐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형통이 있지 않겠나? 내가 잘 나가면은 막힘없이 내가 나가면은 그게 형통이 있지 않겠나? 내 중심적, 내 능력, 그걸 잣대로 형통이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형통이 있고 교회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통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곳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그 세상 사람들과 고통 레벨이 똑같더라도 하나님의 형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고통은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 그죠? 우리네 인생,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을 인하여,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단체가 못살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가 단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교회 전체가 능력을 받고, 교회 전체가 은혜 통로로 가정이 회복되고 지적이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결론 지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이란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형통이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직접적인 임재입니다. 결과, 내 계획대로 척척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형통은 어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형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 없이 뜻, 내 잘하는 것, 내 지능, 그걸 최대한 사용하시면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걸 교회 안에서 그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높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마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그 삶의 과정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 그 형통,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교회도 임하게 해주시고 직장의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 자손들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 속에 항상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